욥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1장 구약성경 771페이지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을 씁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을 기쁘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기쁘시니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지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기장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불나는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바다를 믿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며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생명은 숨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욥기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11장은 욥의 친구 중에 세 번째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앞에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혹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원론적인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권면을 했는데 권면도 아니고 비난이죠. 거의 비난.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죄 때문도 아니다. 나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욥은 솔직하게 자기 있는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진짜로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11장에 와서 세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2절 3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친구 소발이 하는 말이 네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위로하러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 중에 하나는요. 위로 중에 하나는 또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소연을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억지 같은 하소연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위로예요, 진짜 위로. 마음이 속상한 사람, 정말 슬픈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 말은요, 조금은 억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조차도 위로하는 사람은요, 들어줘야 돼요. 편안하게 다 쏟아내라고 들어줘야 되는데,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욥에게 넌 말이 많다. 심지어는 네 자랑하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퍼붓고 있어요. 퍼붓고 있는데, 참 우리는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양면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말하는 게 우리가 싫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욥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팩트도 맞지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꾸 죄 지어서 그렇다고 자꾸 말하니까 이게 정말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그걸 떠벌리고 혹은 위로한답시고 와서 나한테 더 그냥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 혹시 나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가서 막 뼈아픈 말을 하진 않는지,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소위 말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요, 정말 알지 못하면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알지 못하면 그냥 위로해주고 슬퍼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정말 와서 위로한다는 말을 가장하여 욥의 마음을 더욱더 후벼 파고 있습니다. 더욱더 후벼 파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어요. 너무나도 상처가 되는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요, 4절에 보니까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한 말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네 스스로는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너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 초점이 맞지 않는 그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어리석은 열심.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초점이 맞지 않은 어리석은 열심. 뭔가 초점을 맞춰서 바른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초점이 맞지 않은 어리석은 열심이에요. 축구 선수가 여러분 경기를 해서 열심히 하려면 상대방 골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또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골을 넣어서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방 골을 향해서 열심히 뛰는 게 아니라 우리 골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초점이 틀렸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초점이 틀려서 어리석은 말을 아주 열심히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부지런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죄와 관련 없이 인생에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큰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죄와 관련 없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고 보면 결국 내가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특히 안 좋았던 일이 그 당시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큰 내 인생의 이제 성장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성장의 계기. 우리가 성장의 계기로 우리가 그걸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말조차도 있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내 성장의 계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분노하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걸 교훈 삼아, 이걸 거울 삼아, 난 이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는 누군가가 나처럼 고통당하면 나는 이렇게 권면하지 말아야지. 나는 더 따뜻하게 혹은 더 정말 사랑스럽게 그렇게 권면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마저도 내 성장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요, 뭐 그 큰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아주 부자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들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장의 원동력. 누군가가 나한테 말 한마디 툭 한 게 그것이 때로는 분노가 되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들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훌륭한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대적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바로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적이 있었어요. 또 엘리야에게는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것이 결국 성장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훌륭하게 더 큰 선지자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은 분노하긴 하지만 뭐 이 친구들과 뭐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이 친구들을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잘 들어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이 말들이 잘못된 권면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깨달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넓은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에게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찬송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도움 가운데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목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은 권면으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권면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설령이 어리석은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길로 또 성숙의 길로 성숙의 밑받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문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범은 하나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